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날 곧 주간 첫째 날 저녁이 되자 제자들은 유다인들이 두려워 문을 모두 잠가놓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 가운데에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당신의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뵙고 기뻐하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이르시고 나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네,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성령 강림 대축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약속하셨던 신앙의 협조자이시며 신앙의 위로자이신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내려오심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 성령이 내려오신다는 의미에서 성령 강림 대축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오늘은 이렇게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함으로써 믿는 이들의 공동체, 교회가 탄생하게 되는데 이 성령 강림 대축일이 그런 의미에서 교회의 탄생일, 교회의 생일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그 복음을 전할 때 전한 그 복음을 믿고 따랐던 이들, 그러한 이들이 처음으로 생겨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교회는 이제 믿는 이들의 공동체가 교회라고 한다면 이 교회의 탄생일이 바로 오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아마 여러분들 오늘 들어오시면서 성령 칠은 이렇게 적혀 있는 거 받았어요? 네. 어디 뭐 받았어요? 네? 용기요? 네. 또 슬기, 또 통달, 또 지식, 의견. 슬기 아까 했어요. 참 누구야? 한번 손 좀 한번 들어보세요. 올리바 씨의? 올리바 씨구만 남 얘기할 때 들어야 되는데 남 얘기할 때 안 듣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제 성령 칠은 그래서 제자들에게 뜨거운 성령이 내렸던 그 성령 가운데 우리가 성령 9일 전서부터 좀 기도도 하고 좀 그랬어야 좀 내가 원하는 그 성령을 받을 텐데 새카맣게 다 잊어버리고 그냥 와갖고 오늘 뽑으려니까 뭘 뽑았는데 보니까 뭐예요? 의견, 슬기. 근데 또 뽑혀도 꼭 가만히 보면 자기한테 필요한 것만 뽑혀요. 그렇죠? 참 신기해요. 저도 의견이라는 일깨움, 이게 뽑혔는데 이게 어떤 의미일지 올 한 해 제 화두로서 아마 두고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독서와 복음의 주제는 성령께서 주시는 은총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거센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불꽃 모양의 혀들이 나타나 갈라지면서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그러자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가득 차서 성령께서 표현의 능력을 주시는 대로 각기 다른 언어로 말을 하기 시작하였다고. 오늘 제1독서 사도행전은 성령 강림 날의 장면을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사실 세례와 견진 성사를 통하여 이 성령을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그 뜨거운 그 체험을 할 수 없는 것은 우리의 무관심과 여러 가지 장애로 인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활발히 자유롭게 활동하시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가 역사상에 이렇게 출현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가 바로 이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탄생하게 된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직접 뵙고도 아직 깨닫지 못했던 제자들, 그들은 지상생활을 완성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주님을 멍하니 바라보면서 이제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조차 아직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은 허탈과 아쉬움 속에 골방에 숨어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라는 그러한 말씀을 믿고 따랐습니다. 그랬던 그 제자들에게 성령이 내려오십니다. 예수님 부활 후 50일, 그래서 오순절날 이 성령이 내려왔다라고 교회는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불꽃 모양의 혀 같은 것들이 각 사람 위에 내려오면서 그들은 성령으로 충만하였다. 그들 마음 안에 뜨거운 어떤 것이 움틀거리며 그들은 더 이상 가만히 앉아있을 수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밖으로 나가 그들이 두려워하던 그 유다인들에게 거리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렇듯 성령을 통하여 제자들은 변화되었고 그 성령의 힘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하느님께서 보내주신 우리의 메시아이심을 확신에 차서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부활 시기 동안 평일 독서 시간에 들었던 사도행전은 이 성령의 감화를 받은 제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활약상을 생생하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성령의 이끄심에 자신들을 맡겼으며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복음을 전했다고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믿는 이들의 공동체인 교회를 탄생시킨 이 성령께서 교회 안에서 오늘날도 활동하시며 교회에 속한 우리의 신앙을 키워주시고 이끌어 주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이 주시는 은총에 따라서 다양한 삶, 다양한 직책을 통해서 하느님을 찾고 하느님을 섬기게 됩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서 획일적인 한 가지 방법으로만 활동하지 않으시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활동하십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성령의 활동하심은 우리 안에서 서로 다른 성령이 아니라 하나의 성령 안에서 일체를 추구합니다. 인간의 교만함이 극해 달했던 때를 구약의 창세기에서는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비유적으로 말해 줍니다. 우리가 노력하면 안 되는 것이 없다. 하늘 꼭대기까지 닿는 탑을 세워 우리의 이름을 날리자. 이것이 바벨탑의 어리석음이었습니다. 인간의 교만함의 극치였습니다. 하늘 꼭대기까지 자기들의 이름을 날리고자 했던 이 어리석음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하늘은 하느님의 영역입니다. 하느님의 영역까지 서슴지 않고 침범한 인간들에게 내린 그 벌은 무엇보다도 그들의 말을 갈라놓는 것이었습니다. 언어의 소통이 아니라 이제 언어의 불통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령 강림날 성령의 감화를 받은 제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체험한 것은 언어의 불통이 아닌 언어의 소통입니다. 각 나라 사람들은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저마다 자기 지방 말로 알아듣고 어리둥절했다고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의 역사하심은 일치를 위한 언어의 소통입니다. 하느님 앞에 부족함이 많은 우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는 그 마음에 감사드리며 성령의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열매 맺기를 바랍니다.